흔히들 어떤 연유나 기점으로 인해 반전의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가리켜 영어로 before and after라고 합니다. 전과 후라는 뜻이죠. 이렇듯 전의 상황과 후의 상황이 완전히 다른 반전은 우리 삶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취업 이전과 취업 이후, 그리고 결혼 이전과 결혼 이후, 그리고 출산 이전과 출산 이후 등 각각 취업, 결혼, 출산이라고 하는 연유와 기점으로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도 이러한 이전과 이후 상황에 반전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뒤 어떤 이들은 그토록 즐겼던 술과 담배를 끊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말과 행동이 180도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반전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진귀한 일로 여기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 그리고 반전된 상황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에 일어나는 변화와 반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놀라운 변화와 반전을 가져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과연 무엇 혹은 어떤 것이 이렇게 변화와 반전을 불러일으켰는지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적인 측면에서 변화된 모습과 반전된 상황은 비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부에 따라서도 변화와 반전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여부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반전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변화된 결과 그리고 또 반전된 상황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과를 쫓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갈망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뜨거운 마음이 다시 불지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오늘 읽으셨던 16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6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위기를 만나 위험에 놓인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단락에서 예수님은 이른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일으키셨죠. 그 기적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은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도를 아셨던 예수님은 15절 말씀을 보면 혼자 떠나셔서 산에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떠나십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속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 읽으셨던 16절 말씀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보기에 여기에 기록된 저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상으로 어두워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부재로 인해 제자들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과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물었다 라는 단어. 무언가 태양이 뜨면 희망찬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저물었다라고 하면 무언가 어두워진 느낌이 있지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곧바로 기록된 17절에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17절에도 저물었다라고 하는 비슷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이미 어두웠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제자들의 상황과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들의 상황과 상태를 잘 알려주는 표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바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다. 이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미지의 장소, 그리고 두려움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즉, 제자들은 지금 미지의 장소, 알려지지 않은 장소, 그리고 두려움의 장소로 발걸음을 떼고 항해를 시작해야 하는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상황과 상태가 어둡고 저문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방금 읽은 17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그 이유와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결과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 결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데요.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읽으셨던 18절 말씀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를 마주하게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나자 바다에 지금 노를 젓고 항해하는 그 항해의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19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라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에서 심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약 4km를 의미하죠. 여러분, 땅에서 4km도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제가 지금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살을 좀 빼보려고 이제 달리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한 5km 정도, 제가 5km 정도는 그냥 너끈하게 뛰겠지 하고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한참을 뛴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뛰지 못하겠는데 얼마나 뛰었는지 거리를 보니까 2.1km를 뛰었더라고요. 얼마나 그 시간이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지든지. 땅에서도 이 4km, 5km가 얼마나 먼 거리인데 여러분, 지금 파도를 만난 그 바다 가운데 4km가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수고가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평온한 상태에서 노를 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방향으로 저어야 왼쪽으로 꺾이는지 오른쪽으로 꺾이는지 그거 파악하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또 물의 풍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노를 젓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마주한 상황은 그보다 더 극심한 상황이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를 저어 4km나 전진한 것은 분명 이들에게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 그리고 문제에 따른 고된 수고와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지금 배에 노를 젓는 사공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부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와 문제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이 이들에게 닥쳤다라는 것이죠. 이런 저물고 어두운 상황, 문제와 두려움의 상황에 변화와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변화와 반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상태에 비추어 본다면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큰 바람으로 인해 일어난 파도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된 수고로 어떻게 4km는 노를 저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그 성난 파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성난 파도가 일어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라고 드러내시는 의미이며, 또한 제자들의 상황과 상태를 돌보고 지키시는 분이심임을 의미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이제 현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며 제자들의 문제와 또 두려운 상황과 상태의 반전을 가져다 주신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자 거짓말같이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안전히 도착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와 반전의 기점이 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 여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이 반전의 상황, 변화된 상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변화되고 반전된 상황의 기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기점으로 제자들의 상황과 상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제를 만나 두려움에 빠졌던, 허덕였던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 해소가 되고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에 제자들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저 반전의 결과에만 주목하면 될까요? 그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목적지에 잘 도착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결과만 얻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만 우리가 깨닫고 돌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결과에만 몰두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임마누엘의 전과 후, 이 반전의 상황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두 가지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임마누엘의 전과 후, 이 반전의 상황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사실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제자들이 저물고 어두운 상황, 문제와 두려움에 빠졌던 것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이 반드시 꼭 필요한 존재인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앙의 연수와 경험이 또 있으시고 또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 줄 알고 내가 이미 익숙하게 믿고 있었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새기고자 하는 정도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절절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익숙한 대로 나는 이미 익숙하게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조금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명을 걸고 하는 절절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를 타기 직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가까이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죠.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기이한 현상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52절은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수족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머물렀으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리고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느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신앙의 연수도 있으시고 우리 직분도 맡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신앙의 경험도 있으실 텐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삶 가운데에 저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잠시도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절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는지, 생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 앞에 띄어진 가사가 있는데요,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 속 기록된 이 임마누엘의 전과 후 반전 메시지를 통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자기 발견과 함께 하나님만을 갈구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절절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임마누엘 전과 후 반전의 상황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재중이실 때는 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풍랑 가운데 힘겹게 4km를 전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에 승선하셔서 제자들과 동행하시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동행하실 때야 비로소 목적지에 바르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똑같은 장소가 예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재중이실 때에도 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도 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여부에 따라 이 배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부재중일 때는 배가 어떤 장소입니까? 고통의 자리, 방황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임마누엘 하실 때에는 21절 상반절과 같이 기쁨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21절에 보시면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간차가 없는 그 즉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어 임마누엘 하시니 그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배가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기점입니까? 무엇이 이유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기점이자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로 변화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줄 믿고 21절 말씀과 같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로 환대하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의 주인으로, 선장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지까지의 길을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저와 여러분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유일한 길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의 선장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에게 운전대를 맡기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요. 하물며 우리 자신 또한 알지 못하는 길, 초행길은 잘 운전해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천국 본향의 목적지까지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노크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꼭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라고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드리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 만사에 어느덧 천국 본향으로 가는 여정임을 잊어버리고 둔하여진 마음으로 목적지와 목적지를 향한 운전자와 주인을 바꾸어 방황하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목적지를 바르게 하고 그 운전대를 내어놓고 내게 맡기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해야만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본향으로 갈 수 있단다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여정 중에 파도 안 만나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여정 중에 풍랑을 안 만나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과 풍랑과 파도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온전히 우리 삶에 경험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 우리의 소원의 항구 어디입니까? 천국 본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임마누엘 전의 상황 속에 갇혀서 두려움에 방황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절절히 깨닫고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회복하여서 예수님을 천국 본향을 향한 여정의 주인과 인도자로 다시금 모심으로 임마누엘 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탈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에 소원의 항구에 다다라 도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